먼저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복을 빈다, 빌기자의 복복자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투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을 받아야죠.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막 복을 달라고 빌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존재니까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을 늘 추구해라.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추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가톨릭 하면 늘 좀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분들 또한 추기경의 입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게 뭘 그렇게 나쁜 거냐? 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교회 기복신앙이 문제가 됐느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구약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복이 무엇이냐. 물론 구약신앙에는 물질적인 축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헤맬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먹을 것 말고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비난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아직도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세상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한국 기준하고는 달리 우리 이민자로서 중산층은 조금 한국 기준의 중산층보다는 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어렵게 사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대부분 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더 큰 욕망을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 많이 비십시오. 근데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정 평안하고 그런 것만 바라셨을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 한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기복신앙의 폐해는 폐해죠. 왜? 복이라는 이름이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폐해인 겁니다. 달리 폐해가 아니라 우리는 욕망을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10월 달부터 하게 되는 그 평화서당의 주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욕망을 설명하면서 모방 욕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간절해서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욕망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큰 집에 살면 그냥 나도 큰 집에 살고 싶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상표의 그런 고급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 나도 그것을 들고 다니고 싶은 것이고 모든 모방을 하다가 사람들은 폭력으로 점철되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폭력을 끊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르네지라라고 하는 철학자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말도 그래요. 사실은 좋은 말이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복음주의 하면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니 어느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을 중시합니다. 어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회개와 회심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주의자들은 다 좋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폐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주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주의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주의, 오히려
하나님의 큰 가르침보다 더 좁히고 줄여서 우리들만이 참 진리인 것처럼 복음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저서 중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복음주의가 다 미제라는 거죠. 이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썼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미제 복음주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미제 복음주의의 특징을 이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관적 신앙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경험,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들,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누는 건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 집회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기 성공담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어느 날 사업이 탁 망했는데 갑자기 일어섰다든가 좋은 경험일 수 있죠. 전 또 그것도 말합니다.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은 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서보다 그 자기 경험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주의의 문제입니다. 또 개인주의입니다. 마이클 호튼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다. 사회에서 소수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이 미제 복음주의, 즉 한국에 전달된 복음주의의 그겁니다. 또 종교적인 감성만 중요하게 여길 뿐이지 정말 깊이 있는 성서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감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비자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욕구에 맞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마이클 호튼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복음주의자들은 자기가 십자가 중심이고 중심이고 성령과 회심을 강조하고 세상에 어느 기독교가 그걸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다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이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마이클 호튼이 지적했듯이 감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역사와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상대로 가끔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앞으로 이제 막 목회 길에 입문한 젊은 목회자들이나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한 젊은 신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그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교회 이름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마 우리 조그만 교회 설교 방송 듣고 명예훼손을 걸지는 않겠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라든가 그거를 이제 그분 젊은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회의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크다고 그러는 것만 아닙니다. 젊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고민들은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목회일까? 나 무조건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가진 젊은 신학생들은 요즘은 찾기 힘듭니다. 다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고 어느 것이 올바른 목회일까라고 고민들을 하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순복음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그들과 좀 부딪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복음 교회보다 더 나쁜 데가 사랑의 교회고 온누리 교회다. 마음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법적 책임은 우리 전도사님이 지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 아니고 그 교회도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인 거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 또 그 이면에 또 좋은 부분도 물론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욕망에 충실하다는 거죠. 삼박자 축복. 우리 복 받을 거야. 사실 그 조영기 목사가 지금은 은평구가 되었지만 그 구파발 근처에 대조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서울에서 외진 동네죠.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그 도시 빈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시작은 좋았던 분입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좀 지적인 종교, 중산층 이상이 믿는 종교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정말 배운 거 없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병 났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이런 분들을 상대로 목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성공을 했어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욕망을 점점 더 넓혀가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차라리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나쁜 영향도 많지만 욕망에 충실하다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더 가지면 좋아. 그러니까 이걸 나쁜 거지만 어쨌든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 나는 그냥 화려한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삼박자 축복을 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솔직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생계형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계형 신앙. 근데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라고 하진 않죠. 오순절주의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 교회들, 말씀드렸던 뭐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뭐 할렐루야 교회나 이런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유치하게 이게 복 받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내면화시켜버려요. 예, 처세술? 예. 우리 회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아주 내면화시키니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순복음 교인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 저 교인들은 천박하게 막 복 달라고 그러고 너무 적나라한데 우리는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인들이나 인텔리 계층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식의 신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다 존경을 해요. 지금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여기 계시던 오정현 목사란 분이 가갖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대요.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봐서 실감이 안 났는데 우리 신서윤 자매가 한국서 그 교회를 보고 오더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뭐 엄청난 그 공간을 그 지역의 그 모든 것까지 어떤 교통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의 그야말로 바알의 제국을 쌓아올린 듯한 그런 것이라고 직접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임 옥하는 목사님 훌륭했는데 후임을 잘못 세워서. 고인이 되신 목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다 알고 세우신 겁니다. 그분이 여기서부터 교회 성장주의자로 유명했는데 그분도 욕심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복음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주의란 용어, 우리도 복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자, 우리는 그냥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복음주의하면 뭔가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자 아닙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복음주의자들은 신앙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어떤 책임이나 책무를 외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차라리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만도 못하게 스스로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럼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은 막 강하게 반발하죠. 어떻게 조영기 목사하고 그 훌륭하신 옥하는 목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비교 안 된다. 한 사람은 생계형이고 한 사람은 지능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 생계형 범죄니 지능형 범죄니 그러잖아요. 한국의 법 체계가 막 무너지면서 생계형에게는 막 가혹하게 하잖아요. 어린 청소년들이 남의 차가 잠깐 열려있어서 거기 동전이 있어서 동전 몇백 원 훔쳐갔다고 갑자기 실형을 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능형, 권력형 범죄자들은 어디 그런 비난을 받습니까? 아주 떳떳하게 남의 것을 해먹고도 아주 떳떳하게 병원에서 편하게 수용 생활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교회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복신앙은 아무래도 한국의 그 역사적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거 말고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초기 선교사들이요, 맨 처음에 언더우드 같은 분들도 그랬어요. 자기 집에 이 동네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선교사 집에.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자전거. 당시로 최첨단이죠. 그 다음에 재봉틀. 신기한 축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당신들도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미국에서 지원받은 선교비를 이렇게 쌀을 이렇게 줬어요. 초대 우리 크리스찬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굳이 그걸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시기가 변하면 조금 더 새로운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 성숙의 단계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성숙의 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순간에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한 큰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한국교회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양 시내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밤새 철야기도 하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새벽이라 새벽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제 그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한국교회 만든 분이 그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저처럼 새벽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계에 참 나쁜 선례를 남긴 사람으로. 근데 이분은 사실은 도교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교라고 하는 그 동양의 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신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육신의 고통이나 고행을 통한 수행에 익숙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라는 게 쉬운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막 새벽 3시인 겁니다. 지금은 막 새벽 6시, 5시 돼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사건들처럼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게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역사 중에 하나고요. 벌써 7년이나 됐네요. 20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각 교단마다 많은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한국 기독교는 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을 했지만 사실 1905년에 을사조약이죠. 을사 요새는 조약이란 말 쓰지 않고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을사, 늑약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미 식민지 상태였죠. 준식민지 상태였는데 백성들이 도피구가 없으니까 그런 성령운동으로 도피구를 했던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긴 힘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투사가 되긴 힘듭니다. 저는 그런 성령운동으로 나타난 것도 저는 충분히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한국교회의 모든 기초가 된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오늘날의 기복신앙을 낳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점점 그 강압 정치가 심해지고 일제 말이 되면서 징용도 생겨나고 우리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때 처녀들이었지만 다 끌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기복신화로 흘렀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산업화를 경험하고 계속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비는 것 자체는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지금 말했던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198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 시대적 상황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80년대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호황을 누리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좋아졌었고요.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이, 기존의 대형 교회, 그나마 어느 정도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연동교회나 경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신흥주자들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미 부유해져 버린 중산층 이상의 욕망을 아주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 청년 때인데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던 우리 교회 친구들이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다더라. 저는 한 100여 명 되는 조그만 교회를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쭉 다녔는데 전혀 그런 교회로 옮길 생각이 없는데 같은 대학을 다니다가 한때 학생운동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정의를 외치던 아이들이 좋은 데 취직하니까 조그만 교회를 외면하고 그런 교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순복음은 너무 적나라하니까 욕할 줄 알면서도 실제로 복음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복음주의란 말이 듣기엔 좋아 보이는 말이니까 그렇게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 말씀드렸듯이 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왜곡되었고, 그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배고플 때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라도 받는 것이 간절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중산층들이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로 몰려가는 현실들,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에는 화려한 교회 음악과 화려한 교회 분위기와 거기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서 잠시나마의 정신적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누군가가 아픈 소리, 누군가가 힘든 소리를 하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순환을 앞두고 계시면서 제자들도 이 세상에 두고 가려니까 참 걱정도 되고, 또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나가서 각기 지역에 파송되어서 선교 활동도 하는데,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 아주 깊은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과 저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나라고 하는 어떤 보편의 기준에 모든 것을 끌어맞추는 그런 의미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들이 꼭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도, 이제 주님은 떠나실 때가 된 걸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주님께서 뜨거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제발 저들이 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의미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본체이신 삼위일체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가장 신앙의 기초는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거는 누구나 고백해야 되는 교리적인 고백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법과 똑같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제자들과 함께 다녀보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어떤 재벌 기업이 강남에 있던 어느 땅인지 무슨 건물인지를 사면서 무려 10조를 입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혹시 승자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을 우리 다 아시니까 얘기하자면 현대그룹에서 사가지고 10조라는 돈을 투자를 샀을 때 그야말로 그 땅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다가 그것이 덫이 되어서 현대가 더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을 원래 이렇게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그 정유업계가 멕시코만의 그 석유 시추권을 놓고 많이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50년대니까 지금처럼 미리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막연히 여기 석유가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그 정유회사들이 거기 입찰을 했다가 결국은 생각만큼 석유가 많지 않아서 거기에 엄청난 돈으로 입찰했던 정유회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데서 승자의 저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승자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패자의 은총을 믿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들입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처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패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체면 깎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그만큼 큰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패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예수 믿고 남보다 더 큰 권위를 누리게 되고 더 큰 교회 다니게 되고 여러분 승자의 믿음은 저주입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신도들에게도 그것이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자의 신앙보다는 패자의 은총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발 좀 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 큰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가족 사랑이나 이런 것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저희 가정보다 더 편해지길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가정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걸 넘으라는 거죠. 가족의 사랑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누구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그들에 대한 사랑은 유보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처럼 자식들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젠 그만해라 지루하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아직 슬픔을 사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도들의 사랑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서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까? 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저도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받고 마귀 대접을 받고 욕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자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짓누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을 먼저 찾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은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게 하고라고 기도합니다. 보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룩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발 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제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폭발력, 오늘 그 능력, 폭발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됐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년 선교회인 두나미스 회원들 늘 한 분의 힘이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평화의 교회를 선택하고 또 주일날 정말 일주일 동안 지친 삶을, 이민자로 지친 삶을 좀 위로받고자 교회에 왔는데 이런 무슨 시국 강연 같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비록 힘들지만 나도 교회 와서 조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좀 배우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못 배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부탁하지 않은 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더 많은 결단을 요구하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이런 바른 신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복신앙을 얘기했는데 제가 복 하나만 딱 빌겠습니다. 우리 두나미스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추로서 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두나미스 오늘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이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해야 될 우리 가장 힘든 시기를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두나미스 회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인의 사명을 보다 충실히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지치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귀한 선교회 사역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